대전신보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차인 4주차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주간 많이 고생하고 또 애쓰셨을 텐데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격의 변화로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주차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2주차와 3주차를 통해서 나누었던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 중에 5가지인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에 대해 중요했던 부분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티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영적 예배의 순간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한 갈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세상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았다면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나의 잘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경작되어 우리가 정말 옥토가 되었을 때 그때라야 우리는 읽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읽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과 집중이라는 것이 읽기라는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읽기 부분에서 겸손과 집중이 없으면 잘못 읽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또 천천히 반복해서라는 부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원의 300용사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잘못 읽게 되고 결국 이어지는 묵상과 적용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읽기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읽기의 결과는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겠다고 마음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읽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나요? 먼저는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읽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통찰이 생길 때까지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적용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읽기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서 실패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묵상과 적용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묵상의 대상은 누구였죠? 묵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묵상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땠다고 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묵상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현실을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묵상하고, 나의 잘난 것을 묵상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큐티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았던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나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만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동시에 보이는 거울인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기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였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묵상 속에서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묵상은 본문이 제시하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춰보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도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볼 때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도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강의 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이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적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적을 때 우리의 묵상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죠?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영혼의 그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으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었고 순종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기록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흔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죠. 성경도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주차와 3주차에 배웠던 내용 중 이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인 중 5가지인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에 대해서 중요했던 부분들만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주차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보시기 전에 이 4주차에 나눌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겠습니다. 오늘 4주차에서는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 중에 마지막 2가지인 이 적용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큐티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이제 강의안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4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가운데 적용은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즉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나의 성격,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평안을 누립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오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나눠 보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을 기억하시지요? 왜냐하면 1주차부터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숙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적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 우리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스케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스케줄표에 다른 것은 다 적지만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을 적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일정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학교, 가정의 중심의 일정을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정을 살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크게는 내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정표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적용이라는 것이요, 나의 삶에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의 변화는 시작부터 가능하지만요,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큐티를 할 때만 나타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사람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이 않습니다. 오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도요,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하고 어떠한 성공한 사람의 어떠한 습관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적용에 대해서 심화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정독해 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말씀이 제시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의 대상은 나입니다. 적용은 깨닫게 된 내용을 내 삶에 대입해 보았을 때 그 깨달음을 기준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묻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설령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래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 감정, 의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즉 가치관에 대해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과 나의 성품과 가치관을 잘 비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언어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요. 회사 동료의 힘든 마음을 살펴 커피 한 잔과 함께 격려의 한마디를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삶의 실천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 태도로부터 찾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대상이 있고 변화된 행동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뒤, 10년 뒤에 이런 것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그런 적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적용이어야 합니다. 기록한 내용을 실천합니다. 아침에 묵상하고 실천한 내용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루의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실천한 내용을 생각하며 느낀 점들을 적어봅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한 질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또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버려야 할 것, 생각, 일, 습관 등은 무엇일까? 또 내가 선택해야 할 변화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적용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용은 말씀이 제시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적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적용은 깨닫게 된 내용을 내 삶에 대입해 보았을 때 그 깨달음을 기준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용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적용의 대상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3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대상이 나에게 개인적이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서적 읽듯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만 읽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몰랐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큐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큐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을 할 때 잘못한 예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해석만 해놓고 그것이 적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통찰도 생겼고 적용할 내용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 나는 변했어. 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해석만 했고요.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적용은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고 나는 그 단계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해석에서 머무는 단계입니다. 적용으로 나아가지 않는 단계입니다. 해석에서 머물 뿐 적용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적용의 예는요. 말씀과 무관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을 따라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감동받은 대로 하는 잘못된 적용의 예입니다. 우리가 1주차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해서 말씀 읽는 것을 정독이나 다독이나 통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일부의 말씀만 읽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전체적인 성경의 안에서 그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적용을 합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라는 적용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적용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늘 적용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용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적용할 내용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적용의 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내가 나중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속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는 구절을 묵상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바치고 빚을 져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드리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내가 드리지 못했던 태도가 있다라면 그것을 먼저 바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세 번째, 적용의 세 번째 중에 실천 가능한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적용, 그럴듯한 적용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멋진 인생이 되고자 나의 의를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적용의 예는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에 자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 지키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자꾸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통해 나를 지키고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합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짓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잘못된 적용의 예는 기도가 없는 적용입니다. 기도 없는 적용은 우리에게 무리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결정해서 무조건 행한다는 것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요, 그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적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였고요. 적용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의 마지막 단계인 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1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큐티한 내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교훈을 주신 주님, 격려와 용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큐티의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주차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시게 되는 게 있습니다. 큐티의 마지막 단계는 기도이지만 기도가 큐티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끝으로 큐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웃기는 말이지만 설교를 듣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바로 받은 은혜를 까먹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 나아가야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이 기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 중에서 저번에 살펴보았던 5가지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나누어 보았고요. 또 나머지 2가지인 적용과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제 모든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끝으로 강의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큐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4주간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1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뭐 이 내용은 특별히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비결.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통해 나의 성품과 가치관에 있어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독과 묵상의 훈련을 함께하고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가 급하고 힘들수록 나의 관점은 주관적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도록 훈련하십시오.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입니다. 각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적용에 대해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큐티의 열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한 순종, 그리고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주간의 모든 큐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너무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큐티 강의를 할 때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이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변화되고 성숙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큐티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